안녕하셨습니까? 오늘 많은 우리 손님들이 안실학교 때 소개 못 드린 손님들이 많이 눈에 띕니다. 그리고 오늘 어린이들도 함께 예배드리는 날이죠. 근데 아직 시골에 가서 아직 돌아오지 않은 어린이들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저는 제목을 좀 지옥불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 이런 제목으로 붙였습니다. 다분히 목사님이 어떤 의도가 있는 것 같은 것 눈치채십니까? 사실 우리 교인들은 뭐 다 알고 있겠지만, 그러나 아직 초신자들은 모르실 겁니다만은, 저희 교회 설교 방송이 유튜브를 타고 방송이 됩니다. 많은 교인들이 이 지옥불에 대한 아주 큰 공포를 갖고 있고 잘 모르므로 사실 하나님에 대해서 두려움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지옥불을 생각하면 결국 하나님의 사랑은 느낄 수가 없죠. 그래서 혹 인터넷으로 검색하다가 지옥에 대해서 알고 싶었는데 지옥불 이렇게 치면 대견교회 방송이 뜨고, 그래서 이 방송을 통해서 정말 사람의 사후에 대해서 바르게 좀 깨닫길 바라는 마음으로 일부러 제목을 이렇게 붙였습니다. 여러분도 다 우리 뉴스를 통해서 보셨겠죠? 지난 10월 1일 라스베가스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있었죠. 그래서 약 59명이 죽었다 그러고, 더 아마 많은 분들이 또 치료하다가 돌아가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어제까지 59명, 527명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참 끔찍한 일이죠. 미국이라는 나라가 좋은 것 같지만은 또 이런 아주 총기 사고가 참 많아서 세상 어느 곳에 한 군데도 이렇게 마음 놓고 다닐 만한 데가 없어요. 유럽에는 테러가 있고, 근데 그 사람들은 한국이 더 위험하다 그러고, 하여튼 사람의 눈에는 안전한 곳은 한 곳도 없습니다. 제가 이 사건을 통해서 뭐 세상 말세가 되었다 이런 얘기를 하려고 이것을 서두에 예하러 드는 것이 아닙니다. 한번 상상을 해봤어요. 이번에 돌아가신 분들 중 59명 중에서 그리스도인들 있을 것이고, 뭐 비신자들도 있을 것이고,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믿다가 얼마 전에, 한 1년 전에 주님을 떠난 사람도 있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젊은 사람도 있죠. 근데 그 어떤 사람이 주님을 잠깐 떠났는데, 하필이면 주님을 떠난 그 순간에 여기 공연 보러 갔다가 총 맞아 죽었어요. 그러면 개신교의 신학에 의하면 이 사람들이 어디 갈까요? 지옥에 가겠죠. 지옥에 가서 어디 구덩이 속에 들어가 있어요? 풀무불 속에, 아주 불구덩이 속에 들어가서 지금 막 고통당하고 있을 겁니다. 좀 억울할 겁니다. 하나님께 좀 따졌어요. 좀 더 오래 살았으면 내가 회개할지도 몰랐는데 하필이면 이때 죽게 해서 내가 이렇게 지옥불의 고통을 당하게 하시냐고. 내가 예수님 잘 믿다가 잠깐 한 1년 떠났는데 그 1년 떠난 것 때문에 내가 평생이 아니라 영원토록 이 불구덩이 속에서 고생해야 되느냐고. 그렇게 따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뭐 잠깐 1년 동안 주님을 떠난 사람은 뭐 1년 동안만 지옥에 있나요? 아니에요. 일반적인 가르침은 영원토록 탑니다. 다 타서 없어지면 또 살아납니다. 그래서 또 타고 또 고통당하다 또 살아납니다. 정말 아주 못된 그 고문하는 사람들이 고문하다가 기절하면 찬물 끼얹어서 또 깨운 다음에 또 고문하다가 또 기절하면 또 찬물 끼얹고, 그런 사람들을 이 땅에서도 아주 못된 사람으로 취급하는데, 우리 하나님은 그보다 더합니다. 다 타 죽으면 또 살려가지고 또 타 죽게 만들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럴 때 따질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그렇게 잘 믿으라 그랬지 누가 떠나라 그랬냐? 하나님이 그러실까요? 조금만 더 시간 줬으면 제가 주님을 믿을지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또 이렇게 대답한다 그래요. 장로교 신학이 그렇습니다. 제 말이 아니라, 너는 본래 죽어서
지옥에 오게 돼 있어. 그렇게 예정돼 있었어.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렇다면 그 예정을 누가 한 것입니까? 내가 선택한 것입니까? 하나님이 선택한 것입니까? 너무 억울하지 않습니까? 오늘날에 그런 가르침이 있습니다. 그런 가르침 속에 있는 자들에게 그 가르침을 받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어도 참으로 마음 편하지 않는, 그의 마음에 자유가 없는 자들을 향해서 좀 저희들은 교리 설교지만은 이 기별이 필요하다 생각해서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오래전부터 이 기별을 전하라는 성령의 음성이 계속 들렸어요. 그런데 제가 미루다가 오늘 말씀 본문을 보면서 이 말씀을 전할 때가 되었군요 하는 생각에서 오늘 말씀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 속에 아주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1절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극렬한 풀무불 같은 날이 이르리니, 이제 정말 풀무불로 심판하는 날이 이를 것입니다. 유황불을 말해요. 마지막. 그런데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가 다 뭐 같을 것이라? 초계 같을 것이다. 나무가 풀같이 다 돼서 그들이 그 불에 의해서 다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절에 보면 3절에 보면 악인을 너희들이 밟을 것인데 너희 발바닥 밑에 재 같을 것이다. 다 사라져 없을 것이다 이것입니다. 우리는 당연한 것이지만은 이 기별을 제가 먼저 전에 있던 교회에서 청암이라는 학교에서 주부들을 가르칠 때 많은 개신교인들이 있었어요. 그들에게 이 기별을 전했더니 어떤 개신교회 집사님인지 저한테 와서 목사님 그게 사실이에요? 말씀을 통해서 보면 사실이라 그랬더니 정말 고마워요 그래요. 자기는 예수님 믿긴 믿지만 잘못 돼가지고 이 지옥불에 가서 그 고통 당할 걸 생각하면 너무나 괴로웠는데 목사님 말씀 듣고 나니까 마음이 한결 편해졌다는 거예요. 성경의 가르침은 이것인데 오늘날 많은 교회가 다는 아니지만은 어떻게 가르치고 있습니까? 길거리에 나가보면 예수 천국, 예수 믿으면 천국 가고 불신하면 어디 간다? 지옥 간다. 옛날은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이더니 이렇게 천국으로 좀 바뀌었어요. 이거를 보면 이게 복음입니까?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보이십니까? 아니면 정말 보복하는 하나님으로 보입니까? 많은 교회에서 이 기별 전하는 이 전도 방법에 대해서 많이 비판합니다. 그렇게 해서 전도회가 되겠느냐? 마치 사랑을 전도하지 않고 만약 지옥을 강조해가지고 그렇게 강제로 믿게 해서 되겠느냐? 마치 이슬람교 말에 불교 그 회교도들처럼 한 손엔 칼을 들고 한 손엔 코란을 들고 믿을래 죽을래 하는 것과 똑같지 않느냐? 그렇게 전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 좋지 않다는 말은 하지만은 그러나 그들의 내면 속에는 그들도 믿지 않고 죽으면 지옥 가서 영원히 살 것이라고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별반 다르지 않다는 얘기죠. 이렇게 열심히 전도한 분들이 나중에 주님 오실 때 주님 앞에 서서 뭐라고 얘기할까요?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그때 여기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니까 하리니 그랬어요. 우리가 아주 열심히 전도했습니다. 보십시오. 예수 천국 불신 지옥 얼마나 내가 전도를 열심히 했습니까? 그렇게 주장할 때 예수님께서 뭐라 그런다고요?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그랬어요. 불법을 행한 자들아 이 불법을 악행을 행한 자들아 이런 뜻이에요. 내게서 떠나가라. 너희는 나를 전도한 것이 아니라 모독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그 속성인 사랑, 자비는 없고 정말 공의와 보복하는 하나님으로만 전했다. 너희들은 나의 백성이 아니다.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혹 인터넷을 통해서 나중에 이것을 보게 될 분들 좀 깊이 연구하시고
그래서 참 진리를 전하시게 되길 정말 간절히 바랍니다. 이런 거짓 이설에 속고 있는 많은 사람들, 그 이설 속에 있는 사람을 우리 계시록에서는 바벨론 가운데 있는 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바벨론에서 나와야 합니다. 계시록 14장 8절입니다. 또 다른 천사 그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그 나라를 음행으로 인하여 진노의 포도주로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그래서 예레미야 50장 8절에는 너희는 그 바벨론 가운데서 도망하라 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이 뭐예요? 바벨탑 혼잡해서 섞인 것입니다. 진리와 오리가 섞여 있어요. 또 하나님과 세상을 함께 섬겨요. 우상을 함께 섬기고, 그것을 섬기는 우상이 음행이라 그랬어요. 구약계는 우상 숭배하는 자들, 또 하나님 외에 다른 나라를 의지하는 그 이스라엘을 향해서 음행했다 그렇게 취급하고 있어요. 오늘날 이 바벨론 신약 시대에는 진리 대신 이 로마교의 가르침과 섞인 교리를 가르치는 그 바벨론, 그것이 곧 개신교를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음행이란 또한 이 개신교가 지상의 정치 세력들과 동맹을 맺는 것, 그래서 세력을 키우길 원하는 그 바로 행위가 음행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우리를 사랑하십니까? 말라기 1장 2절에 보면 저녁에도 말라기서를 개요하면서 우리 심전도사가 얘기했어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의 증거가 너무나 많지만 그 대표적인 것이 요한복음 3장 16절이지만은 저는 오늘 말라기서 4장 1절로 3절에 나오는 그 지옥에 대한 바른 가르침도, 사람이 죽으면, 죄를 짓고 죽으면 영원한 지옥이 아니라 죄의 삭은 뭐라고요? 사망이기에 그저 사망으로 끝내는 그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임을 저는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영원 불멸이 뭡니까? 영원 불멸설, 이것에 대한 바른 이해가 필요합니다. 영원 불멸의 의미는 이것입니다. 사람의 몸은 육체와 영혼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사람이 죽는다는 것은 육체의 죽음을 말하며 육체의 죽음 후에는 영혼은 죽지 않고 계속 살아서 존재한다는 것이다. 이게 잘못된 가르침이에요. 이것이 영원 불멸설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죽었다 그러면 개신교에서는 우리는 죽으면 이 호흡이 떠났다, 뇌사 상태 이런 걸 죽음이라 그러는데 그들은 뭐라 그래요? 영혼이 떠나는 것을 죽음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영혼이 다시 돌아오면 살아나고, 그래서 한간에는 사람이 죽을 때 하고 죽기 직전하고 몸무게가 다르다 그랬죠? 그래서 몸무게를 자르고 있는데 껄끄덕 하고 죽었는데 죽은 후에 몇 그램이 빠져나간다. 그래서 그 무게가 영혼의 문제다, 영혼의 무게다 그렇게 주장하죠. 아주 말짱 거짓말인데 사람들은 또 그렇게 말하면 믿어요. 이 기독교 일반 개신교회가 이렇게 믿어요. 사람이 죽으면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나 그리스도인의 영혼은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거기서 그들은 빛과 영광 가운데 마지막 날에 그들의 육체까지 완전한 구원을 얻을 날을 기다린다. 이와는 달리 예수를 믿지 않고 거역한 사람들의 영혼은 음부에 던져져 고통과 절망 가운데서 최후의 심판을 기다리게 된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 교리교육 지침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스도인의 영혼은 하나님께로 가서 전도서에 보면 그런 비슷한 말이 있죠. 그 신이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그랬어요. 그 신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보면 호흡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호흡이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말은 끝났다는 얘기인데 그것을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 그 영혼들이 하늘에 가 있는데 어디가 있냐면 그 영혼이 갔으면 기왕이면 예배드리고 하나님과 함께 좀 찬양하고 즐겁게 지내는 게 아니라 어디 창고에 들어가 박혀 있어요. 그러다가 예수님 오실 때 와가지고 지상에 자기 몸에 들어가서 다시 한번 구원받아요. 부활하는 거예요. 그렇게 믿고 있어요. 그날을 기다리고 있다 이거예요. 근데 이 사상이 어디서 왔습니까? 어디서 시작됐어요? 처음에 에덴 동산에서 시작했죠.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의 선악과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은 이렇습니다. 한번 다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네. 정령 반드시 죽을 것이다. 이거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근데 이제 사탄은 뭐라 그랬어요?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져서 말이야 하나님과 같이 된다. 그것을 하나님이 알기 때문에 못 먹게 한 것이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누구 말이 옳아요? 예? 둘 말 중에 하나는 분명히 틀렸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정령 죽으리라. 사탄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우리는 누구의 말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을 믿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 말을 믿지 않고 사탄의 말을 믿어요. 이제 사탄이 거짓말임을 드러났어요. 먹고 나중에 죽었잖아요. 죽었잖아요. 계속. 그랬더니 사탄이 뭐라 그래요? 핑계대기 위해서 몸은 죽었는데 영혼은 죽지 않았어. 그러면서 그것을 또 증명하려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가 죽은 영혼 행세를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 영혼이 있는지 없는지 죽어보면 알 걸 뭐 이렇게 미리 따지느냐? 하늘에 가보면 알지. 근데 왜 이것이 중요하냐? 오늘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여기 나눠드린 이 종이도 오늘 이것을 나눠드렸더니 들어오면서 막 안 받으려는 분들이 있어요. 또 옛날에 나눠주는 시험지인 줄 알고 안 받으려는 분들이 있어요. 여기도 요약을 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 제 말씀드린 거 이걸 참고하시라고 나눠드린 겁니다. 이렇게 이것을 알아야 되는 분명한 이유는 오늘날 이 강신술이 있어서 사탄이 죽은 영혼의 행세를 해요. 또 어떤 사람이 내가 죽어서 하늘에 갔다 왔는데 이제 진짜 사람이 잠깐 죽었어요. 그때 살아났어. 내가 하늘에 갔다 왔는데 하나님이 뭐라 그런다고? 너희들 교회 가려면 절대로 안식일 교회는 가지 말라 그러더라. 그렇게 얘기한다 그랬어요.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 하늘에 가서 하나님께 듣고 왔다는데 정말일 거 아니에요. 그러나 이 죽은 영혼이 없다는 것을 알기 전에는, 그것을 반드시 알기 전에는 유혹에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르게 알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이런 사단의 속임수를 유포시키면서 나가는 그 대리자들을 뭐라고 불러요? 성경에 여러 말로 말하는데 그 아들과 딸을 불가운데로 지나게 하는 자, 복술자, 기륭을 말하는 자, 요술을 하는 자, 무당, 진언자, 친접자, 박수, 초혼자, 이런 말로 성경에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무당이 한 번은 죽은 사무엘을 불러일으킨 걸 아시죠? 사울 왕이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이미 사울이 죽었으니까, 사무엘이 죽었으니까 사무엘을 좀 불러달라고 신접한 여인한테 찾아갔어요. 그랬더니 신접한 여인이 불렀더니 진짜 이 사무엘이 올라왔어요. 그가 한 말대로 정말 사울 왕은 죽었지만 거기서 그 올라온 그 사무엘이 누구예요? 사탄이에요. 정말 죽은 영혼의 행세를 하고 있어요. 제가 몇 주 전에도 말씀드렸죠. 미국에서 강신술사를 찾아갔던 전직 어떤 우리 교회 성도가 자기 딸을 보고 싶어서, 너무 일찍 죽은 딸을 보고 싶어서, 가면 가짜인 줄 알지만 그 목소리라도 듣고 싶어서 찾아갔어요. 그때 거기 정말 자기 딸이 나타나고 목소리가 똑같이 대화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찾아가서 그 위로를 받으러 갔지만 가짜인 줄 알면서도 그래요. 사탄이 와서 하는 짓 알면서도 그랬다. 절대로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죠. 사탄은 인간 역사를 통해서 이와 같은 방식으로 사람을 미혹하고 마치 죽은 자의 혼이 살아있는 것처럼 역사해 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영혼 불멸설이 어떻게 이렇게 체계적으로 이 논리를 쪽으로 이 자리를 잡게 되었는지, 이 기독교는 어떻게 들어왔는지 그걸 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원래 이 사상은 이집트 사람들의 사상이었어요. 여러분 이집트에 가면 미이라가 있죠? 왜 미이라를 만듭니까? 그들은 나중에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을, 영혼이 다시 돌아와서 살게 될 것을 믿었어요. 그래서 몸을 잘 보관하면, 미이라로 그대로 잘 보관하고 있으면 나중에 그 혼이 다시 돌아와서 어떻게 한다고요?
살아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믿었습니다. 헤로도투스의 말에 의하면 이 최초의 그런 이집트 사상이 그런 영혼 불멸 사상을 가지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미라가 살아났나요? 안 살아났나요? 예? 어린이 여러분, 살아난 거 못 봤어요? 미라라는 영화 보면 살아납니다. 오직 영화 속에서는 살아나요. 영화 속에 보면 미라가 살아나가지고 막 사람하고 싸우고 그걸 물리치는 어떤 사람에 의해서 도로 죽고 막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절대로 지금까지 미라가 살아난 적 없습니다. 거짓된 신봉이었죠. 그 뒤에 이 피타고라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피타고라스는 아주 유명한 수학자이기도 하죠. 우리는 피타고라스 원리 알잖아요. 삼각형의 변의 길이를 계산하는 법. 이 유명한 피타고라스가 사실은 철학자예요. 철학자이면서 이 사람이 윤회 사상을 아주 체계화시킨 그런 철학자예요. 이 피타고라스 학파 그 회에 있었어요. 그리스 철학자였는데, 이 사람이 처음으로 이것을 이렇게 윤회 사상을 체계화시켰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게 이 소크라테스가, 아마 이 사람은 이제 기원전 5세기 헬라 철학 소크라테스 이집트를 방문하여 영혼 불멸 사상을 더 깊이 확인하게 되었고, 그것을 자신의 신앙으로 만들게 되었다. 그리고 이 피타고라스의 영향을 이 소크라테스가 많이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소크라테스는 영혼과 육신이 분리되는 것이 죽음이구나, 이렇게 그가 깨닫게 되었고, 결국 그의 제자 플라톤이 바로 그 사상을 이론으로 정립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파이돈이라는 책이 있어요. 논지 파이돈에 보면 아주 영혼 불멸 사상의 교과서가 된 이 책에 보면 이 영혼 불멸 사상을 그가 체계화시킵니다. 그 이원론 사상이 뭐냐면, 이렇게 플라톤이 주장합니다. 철학자의 영혼은 사후 보이지 않는 세계로 갈 것이며 신들과 더불어 축복 가운데 살 것이다. 그러나 육체를 사랑하던 사람의 영혼은 묘지를 왕래하는 귀신이 되어 일이나 독수리와 같은 신체 속에 들어갈 것이다. 참다운 철학자만이 죽어서 하늘로 간다. 마지막으로 플라톤은 소크라테스의 말을 빌어서 선한 영혼은 천국에, 악한 영혼은 지옥에, 그리고 중간적인 영혼은 연옥에 간다, 이렇게 했어요. 연옥은 가톨릭의 주장 이전에 먼저 누가 주장했어요? 플라톤이 주장했어요. 이 플라톤은 그리스 헬라 철학자예요. 근데 어떻게 이것이 교회에 들어오게 됐는가? 이 플라톤이 이것을 이제 이론으로 정립해 놓았죠. 그런데 이제 필론이라는 사람인데 유대인 철학자예요. 이 유대인 철학자가 이 플라톤의 이 헬라 사상을 신플라톤주의 형태로 유대교에 끌어들이는데 앞장섰어요. 그 뒤에 오리게네스라는 사람이 나와서 알렉산드리아에 있는 신학교 교장을 지낸 사람인데, 그는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 자신이 영원하고 불멸인 것처럼 인간의 영혼도 불멸이라고 했습니다. 자신은 영원 불멸을 믿는 진정한 신플라톤주의자다, 이렇게 얘기하게 됩니다. 그 뒤에 계속적으로 테르툴리아누스가 또 이렇게 말합니다. 악인은 영혼은 지옥불에 영원히 탄다. 그러면서 이 사람의 영원 지옥설을 최초로 주장합니다. 영원히 불에 타는 사람. 그 다음에 이 아우구스티누스가 누구예요? 말은 어거스틴이에요. 근데 이 사람에게 성자 붙이는 거는 옳지 않아요. 성 어거스틴, 오늘 교과 시간에도 그가 회개한 이야기 나오죠. 어머니 품을 떠나서 그렇게 악을 행했다가 어머니의 기도로 돌아온 그까지는 좋아요. 그것도 가톨릭 교회에서 만든 신격화 내용이에요. 사실은 어거스틴 추앙하면 안 돼요. 이 어거스틴의 가르침은 그가 돌아온 다음에 아예 방탕하게 살다가 아예 그대로 죽었으면 더 좋았을 뿐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돌아와가지고 플라톤의 영혼 불멸 사상과 터툴리안의 영혼 지옥설을 확증했고, 이 플라톤의 철학 개념을 빌려서 연옥설까지도 만들어냈고, 그래서 이 연옥 교리로 인해서 이 사람이 만든 연옥 교리로 해서 천주교회가 그 연옥 교리를 자기의 교리로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아주 교리적으로는 안 좋은 일을 한 사람이에요. 모르는 목사들이 이 사람에 대해서 자꾸 얘기합니다. 저는 아주 듣기에 민망해요.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은 성자가 아니에요. 성자는 성부, 성자, 성령이에요. 인간과 다르다, 이게 구별됐죠.
우리도 성민, 성도, 뭐 성전, 성자를 붙이지만 그거는 세상과 다르다는 얘기예요. 구별됐다는 얘기. 그들이 붙이는 그 세인트 성자는 하나님과 같다는 얘기예요. 성모 마리아, 하나님과 동등되다. 인간에게 그렇게 말할 수가 없죠. 그 뒤에 이제 토마스 아퀴나스라는 사람이 이제 또 그 어거스틴이 말한 영원 불멸 사상과 영원 지옥 그리고 연옥의 신앙을 13세기 스콜라 철학자요 신학자인 토마스 아퀴나스에 의해서 중세 가톨릭 교회 확고한 교리로 집대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단테 신곡이라는 작품 아시죠? 바로 이 신곡이라는 작품을 통해서 영원 불멸 사상에 입각한 지옥, 연옥, 천국 그런 민속 신앙 그걸 읽으면 정말 사람이 죽으면 막 연옥 가고 막 지옥 가고 이런 것이 나온 것처럼 아주 민간이 그런 책을 읽어서 아주 확고하게 만드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1513년에 이제 라테란 종교회의를 거쳐서 이것이 로마 교회 아주 교서로서 반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교리화되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교리에 어떤 사람들이 이성적인 영혼의 속성에 관하여 그것이 죽음과 더불어 죽게 된다고 감히 주장하는 것과는 달리 우리는 거룩한 공회의 동의로서 영혼은 불멸이라고 한 교황 클레멘트 5세의 종규에 따라 지성적인 영혼은 죽게 된다고 주장하는 자들을 정죄하고 배척하며 이와 같은 그릇된 주장에 집착하는 모든 사람을 멀리할 것과 이단으로 징벌해야 할 것을 명하는 바이다. 영혼 불멸 사상을 믿지 않는 데는 이단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개신교에 갖고 들어오는데 가장 큰 역할을 한 사람이 이 칼뱅이에요. 이 칼빈이라고 하죠. 장로교 창시자이기도 하고 이 칼뱅이 그가 이제 우리 개신교 신앙으로 개종한 다음에 가톨릭 신자였는데 그가 2년 만인 1534년에 25살 나이에 그때 영혼 불멸을 반대하여 죽음을 잠과 같은 무의식으로 가르친 그 당시에 그 제세례파 그리스도인들 아주 신랄하게 비평하고 이단으로 정죄하는 최초의 신학 논문인 혼수론을 집필합니다. 그래서 이 칼뱅의 말을 들은 사람들이 그 후손들이 그 교파들이 이 사람의 가르침을 아주 신봉하고 따라서 오늘날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참으로 어이없는 역사가 만들어진 것이죠. 그런데 안타까운 사실은 칼뱅보다 앞서서 성경에 입각해서 그 종교개혁을 주도했던 옥스퍼드 대학의 교수 위클리프나 틴덜이나 독일의 루터 등 이런 사람들은 이미 중세교회의 영혼 불멸설 교리가 이교적인 사상임을 공공연하게 지적했어요. 잘못된 것이다.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이교 사상이 개신교를 지배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종교개혁의 선구자들이 이것이 잘못된 것이라고 말을 여러 번 했습니다. 그런데도 오늘날 모든 개신교인들은 다 칼뱅의 이론만 받아들입니다. 자, 성경에 이 영혼이 불멸하는 것처럼 되어 있는 성경들의 원뜻이 뭘까? 여러분 이제 성경이 구약은 무슨 말로 되어 있어요? 무슨 언어로? 히브리어로. 또 조금의 아람어가 있고.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되어 있죠. 예수님 당시에는 구약 성경도 다 헬라어로 됐어요. 70인역이라 해서 다 헬라어로 됐습니다. 근데 이 번역을 사업이 이제 주로 했는데 이 종교 이제 개혁 이후에도 계속 이 성경 번역 사업이 시작됐지만은 그런데 이 오늘날에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성경에도 잘못 기록된 번역들이 많은데 그 이유가 이미 천년간 이 가톨릭 교회가 지배하던 시대에 보던 이 성경 때문에 그때 받은 사상 때문에 이 책을 번역하는 사람들이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안 받을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사실 그들이 믿는 사상은 뭐예요? 성경을 번역하면서 성경을 오늘날 우리말로 기록하든지 영어로 번역한 사람들이 그들이 갖고 있는 사상이 뭐냐면 아주 오래전부터 알고 있는 영혼은 불멸한다는 사상에 기초해서 용어를 선택한 거예요.
예를 들면 이 뭐 침례라는 것도, 세례라고 기록된 것도 원래 침례인데 오랫동안 세례라고 했으니 세례라고 기록하지 않습니까? 또 이제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부터 보면 그 무슨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재림하는 장면이 있죠. 그때 뭐라고 돼 있어요? 우리가 알거니와 예수의 죽었다가 다시 사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저와 함께 데리러, 성경에는 데리고 오시리라 그렇게 돼 있어요. 왜 데리고 와요? 그들이 영혼이 하늘에 가 있는 것으로 알기 때문에 그 영혼들을 데리고 와서 이 지구에 있는 이 흙 속에 있는 그 육체에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데리고 오시리라 이렇게 번역이 돼 있어요. 제가 부산에 있는 우리 아이가 만약 부산에 가 있다 그러면 제가 부산으로 갈 때 우리 아이를 데리고 갑니까? 데리러 갑니까? 데리러 가야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구원받을 사람을 데리러 옵니까? 데리고 옵니까? 데리러 오는 거예요. 데리러. 우리를 데리러 오는 거예요. 만약 데리고 올 필요가 없고 하늘에 가 있는 영혼이 잘 살고 있다면 뭐하러 또 부활시킵니까? 그건 제 말이 아니에요. 루터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또 오스카 쿨만이라는 신학자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미 잘 살고 있는데 뭐하러 또 데리고 와서 부활시키느냐 이거예요. 잘못된 가르침입니다. 성경에 우리말 중에 이제 대표적인 거 이런 거 있습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자기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이런 말이 있어요. 마태복음 10장은 주로 그리스도인들의 당하는 핍박에 대한 말씀인데 이 얘기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육체적 고통은 가할 수 있으나 신앙심은 빼앗을 수 없다는 강조하는 말이에요. 일본이 우리나라는 침략했지만 우리의 마음, 우리의 정신은 죽일 수 없다. 그런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말과 같은 것입니다. 여기 사용된 이 영혼이라는 단어가 이 푸시케인데 그 마음, 정신 이런 것으로 번역돼야 맞아요. 또 다른 성경절에는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말에는 영혼이라 그랬죠. 또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 어떻게 돼 있어요?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뭐가 떠나시다? 영혼이 떠나시다. 마치 예수께서 돌아가는 장면에서 숨이 끊어지는 그 순간에 영혼이 떠났다는 말로 표현했어요. 그 원문과는 맞지 않아요. 원문에는 이 푸뉴마라는 것인데 공동 번역회가 제대로 번역해놨어요. 숨을 거두시다 이렇게 됐어요. 마치 그러니까 예수님도 영혼이 떠나시니라 그랬어요. 그럼 예수님이 영혼이 떠났으면 어디 가셔야 되나? 지옥에 가시나 하늘에 가셔야 되나? 하늘로 가셔야죠. 근데 예수님이 부활한 다음에 만난 다음에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다녀오지 않았다 그랬어요. 이제 뭐 원어적인 의미를 잠깐 살펴보면 구약에는 영혼이라는 단어가 우리 번역된 영혼에는 네페시, 또 영은 루악이라고 돼 있고 신약에는 푸시케, 또 푸티마 이렇게 이런 말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게 사전적인 뜻은 숨, 생명, 감정, 욕구 이런 뜻이고 다시 말해서 그것은 우리 살아있는 영혼, 우리 사람 개인을 말해요. 개인을 나타내고 영으로 분역된 것은 그 생명의 기운, 숨, 호흡 이런 것입니다. 근데 이 숨, 이런 호흡을 갖다가 헬라어의 그 단어 영으로 번역했으니 정말 사람은 죽으면 영이 떠나는 것, 영혼이 떠나는 것으로 오해하게 된 것이죠. 너무나 당연한 말씀이지만 잘 아는 말씀이지만 한번 크게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창세기 2장 7절 시작.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아주 살아있는 영이 되었다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이 영혼 할 때 영혼은 살아있는 개체를 나타내고 있어요. 살아있는 영혼. 죽은 영혼은 사영이 되겠죠. 하나님께서 이 지구를 사람을 만드실 때 만든 것은 흙의 재료로 만들었어요. 흙의 재료로 이렇게 만들어서 그 다음에 사람을 만든 다음에 거기에다 생기를 불어넣었어요. 이 호흡을 불어넣었더니 살아났어요. 호흡이 떠나면 죽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걸 도표로 설명드리면 그거 이렇게 됩니다. 흙으로 만든 다음에 생기를 불어넣었더니 생명이 되었다 그랬어요. 여기서 생명, 살아있는 몸에서 생기가 빠져나가면 흙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요거는 우리가 말할 때 이제 심장사가 될 수 있어요. 죽으면 생기가 빠져나가면. 그 다음에
또 흙으로 만들고 호흡을 넣었더니 시편 146편 4절에는 그 도모가, 사람이 죽으면 도모가 사라진다, 생각하는 것이 사라진다, 이게 머리로 생각하는 것이 사라진다, 뇌가 활동이 그치니까 요거는 뇌사 다 죽는 것입니다. 결국은 호흡, 생기가 떠나면 죽는 것입니다. 그 생기는 결코 영혼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흔한 비유로 이 전구에 전기가 들어오면 전기불이 들어오죠. 그러니까 전기불에서 전기가 나가면 다시 전구만 남듯이, 그럴 때 이 전기가 나가는 것입니까? 사실은 전기 나갔다 그러죠. 갑자기 불이 꺼지면. 근데 전기가 나간 거예요? 오던 것이 끊어진 거예요? 오는 상태에서 끊어진 걸 말해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던 이 생기가 끊어진 상태가 나간 거예요. 그런 표현인 것입니다. 헬라적 사고방식과 히브리적 사고방식의 차이가 여기 이제 제가 구별해 놨습니다. 히브리적인 사고방식은 성경적 진리에 기초를 하고 있고 흙과 생기로 이루어져 있으며 생기가 나가면 흙으로 돌아가요. 그 생명은 하나님께 귀속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헬라 사상은 이 철학적 추측에 의해서 만들어졌고, 그들은 육체와 영혼이 결합된 것을 이렇게 얘기하고, 그래서 육체에서 영혼이 분리되는 것을 죽음이라 그러고, 그래서 육체는 죽지만 불멸의 요소 영혼이 살아있다고 가르치는 것이 바로 헬라 사상입니다. 우리는 어떤 사상을 따라가야 됩니까? 히브리적 사상을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내가 얼굴에 땀을 흘려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 속에서 내가 취함을 입었음이니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자, 성경엔 죽음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는가? 첫째, 시편 146편 4절에 그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당일에 그 도모가 소멸하리로다. 현대어 성경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죽고 나면 먼지로 돌아가 그날로 그들이 세워두었던 계획은 끝장나고야 말 것이다. 또 사람이 죽으면 소멸되나니 그랬어요. 그 기운이 끊어진 적 그가 어디 있느뇨 그랬어요. 또 전도서 9장 5절에 보면 무릇 산 자는 죽을 줄을 알되 죽은 자는 아무것도 모르며 그랬어요. 만약 영혼이 하늘에 가 있다면 자식이 잘 되는 거 알아요, 몰라요? 알겠지. 하늘에 살아있는데 왜 모르겠어요? 또 가 있는데 찬양을 할까요, 안 할까요? 거기 가서는 아침 예배 안 드려도 되나? 6,000년 전에 죽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서 그냥 창고에 갇혀서 가만히 있어야 돼요? 만약 하늘에 갔다면 찬양을 해야 되겠죠. 그러나 115편 시편 115편 77절에 보면 죽은 자가 여호와를 찬양하지 못하나니 적막하는 데 내려가는 자는 아무도 못하리로다. 전도서 9장 10절에 내가 장차 들어갈 음부에는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음이니라. 성경에는 하여튼 죽으면 끝이다 이거예요. 아무것도 없다. 그래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에스겔 18장 4절 모든 영혼이 시작.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한지라 아비의 영혼이 내게 속한 같이 아들의 영혼도 내게 속하였나니 범죄하는 그 영혼이 죽으리라. 여기서 영혼은 말한 대로 살아있는 사람, 범죄한 영혼, 우리가 영혼 구원합시다 할 때 그 사람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또 잠으로 표현한 것을 우리가 알지요.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판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할 것이다. 예수님께서도 이 아이가 죽지 않고 잔다 그랬어요. 그런 표현이 성경에 참 많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30절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도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도다.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5장 20절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 다시 살아나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느니. 에베소서 5장 14절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내게 비치리라 하셨느니라. 잠잔다는 말은 구약적인 의미와 신약적인 의미가 있어요. 구약적인 의미는 무엇입니까? 잠자면 뭘 알 수 없어요? 아무것도 모릅니다.
잠들면 정말 몰라요. 아무것도 모릅니다. 시간 가는 줄도 몰라요. 그래서 죽은 자들이 너무 무덤 속에 오래 있는다 그래서 걱정할 거 없어요. 무덤 속에 들어가면 1000년이 지나든 3000년이 지나든 순식간에 지나갈 겁니다. 제가 대장 내시경 위장 내시경 받을 때 한 번도 제가 수면 내시경 한 적 없어요. 그걸 뭐하러 하나, 돈 아깝게 그냥 하지. 그 정도도 못 참나 남자인데. 그래서 다 그냥 했어요. 위내시경을 그만 참만 했는데 이 대장 내시경은 정말 좀 괴로웠더라고요. 조금 잘 못하는 사람이 해서 그런지 이건 정말 살아서 두 번 다시 할 게 못 된다 이런 느낌이 들었어요. 아이고, 들어가서 막 쑤시는데 막 들어갈 때마다 다 느끼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은 제가 수면 내시경을 한번 해봤어요. 그랬더니 눈 뜨고 계세요 소리 들었는데 어느새 눈 떠보니까 다 끝났어요. 벌써 서너 시간이 흘렀더라고요. 참 정말 죽은 듯이 내가 잤구나.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신약적인 의미는 죽은 자들은 반드시 깰 날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잠잔다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꼭 하늘에 가서, 죽은 영혼이 하늘에 가서 몇천 년 동안 창고에 갇혀서 가만히 있는 것보다 차라리 잠자듯이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있는 것이 더 편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성경에 근데 지옥이란 말이 있어요. 그러니 오해하죠. 지옥이란 말이 몇 가지 있는지 아십니까? 3가지 지옥이 나옵니다. 그러나 전혀 일반 개신교인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첫째, 이제 스올이라는 지옥이 나오는데 신약성경에는 하데스라 그래요. 이것은 그냥 무덤을 나타냅니다. 무덤, 사람들이 가는 무덤, 이것을 지옥이라고 번역했어요. 또 두 번째는 이 타르타루스라는 지옥이 있어요. 베드로후서 2장 4절입니다. 거기에 보면 범죄한 천사들을 지옥에 가두었다 그랬어요. 바로 그런데 이 타르타루스라는 이 단어는 어두운 구덩이 이런 뜻이에요. 어두운 구덩이. 근데 유다서 1장 6절에 보면 범죄한 천사들을 흑암에 가두셨으며 그랬어요. 이것을 이제 대조하면서 똑같은 말씀을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베드로서 2장 4절,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그랬어요. 그런데 계시록 12장 9절에는 큰 영이 내어 쫓기니 옛 뱀고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어디로 내어 쫓기니?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랬어요. 그 다음에 유다서 1장 6절에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그랬어요. 이 베드로서의 지옥이 나오는데 지옥의 어두운 구덩이는 결국 계시록에 보면 이 땅이고 결국 여기가 어두운 구덩이에요. 우리가 살고 있는 지옥이 뭐예요? 지구가 지옥이에요. 지옥이란 느끼십니까? 예? 병원에 가봐요. 정말 지옥 같아. 입시 지옥이 있고 교통 지옥이 있고 지옥 같은 생활이에요. 하나님이 다스리면 천국이지만 마귀가 다스리면 거기가 지옥입니다. 어떤 저 깊은 구덩이가 있는 게 아니에요. 나중에 오늘은 다 시간 안 돼서 너무 길어서 성령께서 오늘 다 하지 마라. 많이 먹으면 체한다. 자꾸 그래서 시간 되는 데까지만 조금 하려고 합니다. 정말 구덩이에 가는데 만약 질문을 하겠습니다. 만약 영혼이 정말 있다고 합시다. 예? 영혼이 있어요. 우리 두 집사님이 죽어서 다 영혼이 돼서 하늘에 가서 만났어. 집사님 하고 반가워서 포옹하는데 포옹할 수 있을까? 왜 없어요? 몸도 없고 살도 없고 눈도 없는데 보기는 어떻게 봐? 그냥 혼이 갔는데 쑥 만나면 휙 지나갈 거예요. 자, 집사님 말고 어떤 사람이 죽어서 지옥에 갔어. 막 뱀이 물고 불이 타. 뜨거울까 안 뜨거울까? 탈 게 있어야 뜨겁죠. 살도 없고 뼈도 없고 아무거 신경체도 없고 고통점도 없는데 어떻게 아픕니까? 사실 조금만 생각해 보면 다 거짓 그림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몸도 없고 살도 없고 살이 있어야
통점이 있어야 아픈 것이지 탈 것도 없는데. 그런데 그런 말이 비슷한 말이 있어요. 게헨나라는 것이에요. 게헨나. 몇 가지만 하고 마쳐야 될 것 같은. 이 게헨나가 이제 지옥이라고 번역된 말인데 12번 나옵니다. 만일 네 손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버리라. 불구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이런 말이 있어요. 상징적인 용어죠. 근데 왜 이 게헨나가 지옥이 되었는가 하면, 이 게헨나, 이 말은 개와 사람의 이름인 흰놈이에요. 개 흰놈, 다시 말해서 흰놈의 골짜기, 이런 뜻입니다. 왜 여기가 지옥으로 샌다면, 이 흰놈의 골짜기는 예루살렘 남쪽 비탈진 곳에 있어요. 예루살렘 남쪽이 아주 비탈진 곳입니다. 너무 가파라요. 근데 거기에 지금은 거의 이제 아무것도 쓰레기장이 없지만은, 그 옛날에는 그곳에서 무엇을 했냐면, 그 흰놈의 골짜기에서 그 몰렉신에게 자식을 바치는 일도 거기서 했어요. 몰렉신 알죠? 몰렉신에게 이렇게 바치는데 자식을 바쳐요. 자식을 딱 제사장이 바치면 그 손에 올려놓자마자 그냥 밑에 불구덩이로 떨어져요. 그럼 애기도 울고 그걸 보는 엄마도 울어요. 딱 소리 지는데 그 소리 못 듣게 하기 위해서 옆에서 그냥 북치는 사람들이 다 크게 칩니다. 그래서 자식을 바치던 장소였고, 나중에 거기가 아주 쓰레기장이 돼요. 쓰레기장. 그 나가는 문이, 그 남쪽으로 나가는 문이 통문이에요. 아주 오물 나가는 문이라 이거예요. 그래서 거기 나가서 쓰레기를 버렸어요. 거기는 불을 질렀어요. 또 그 불이 늘 타고 있어요. 냄새도 나는데 쓰레기 같고, 거기는 구데기가 있어요. 근데 왜 구데기가 안 죽어요? 불에 타서 막 타고 있는데 아떡아떡아떡 하는데 또 새 쓰레기가 부어지거든. 새 쓰레기 오면 아이고 여기도 올라가 타자 그래서 올라가요. 그래서 거기 가서 또 사는 거예요. 근데 지금 가보면 거기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도 타고 있는 곳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이 아주 냄새나고 더러운 그 지옥 안 좋은 것을 묘사하기 위한 것이지, 꺼지지 않는 불을 또 강조했어요. 거기 계속 물건이 오물질이 들어오는, 쓰레기가 들어오니까 계속 타죠. 그렇지만 거기 있는 쓰레기들이 안 탑니까? 거기는 뭐 구데기가 안 타 죽었나요? 다 타 죽어요. 결국 꺼지지 않는 그 불을 강조한, 다 태울 때까지 꺼지지 않는 그 불을 강조한 그 내용입니다. 불살 났고 나중에 이제 오랜 세월이 지난 다음에 처형당한 죄수들의 시체 버리는 곳, 죽은 짐승의 사체를 버리고 오물을 버리는 장소가 되었고, 그 쓰레기를 불태우는 연기가 밤낮 타오르고 있었고, 구더기와 온갖 벌레들이 서식하고 악취나는 불쾌한 곳이 되었다. 그래서 이런 배경 때문에 흰놈의 골짜기는, 곧 게헨나는 장차 그리스도를 거절한 악인들이 최후의 형벌을 받아서 유황불로 멸망당할 곳을 상징하는 장소가 된 것이다. 지옥을 묘사할 때 불이 꺼지지 않고 구더기가 있다는 표현이 그래서 나오게 된 것입니다. 결국 성경이 말하는 지옥은 그 영원히 타고 있는 그 불못이 아니라 악인들이 멸망당하는 그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성경이 말하는 영원한 불은 영원히 탄다는 말은 여러분이 아시겠지만은 마가복음 9장 43절에 보면 지옥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리라 그랬는데, 이 꺼지지 않는 불이란 무엇인가? 그 불타는 시간의 영원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불타서 멸망할 결과가 영원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타려면 세 가지가 있어야 돼요. 뭐 있어야 되죠? 불이 있어야 돼요. 또 산소도 있어야 돼요. 또 뭐가 있어야 돼요? 타는 물질이 있어야지. 그 세 가지가 없으면 타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타면 다 타서 없어지면, 탈 것이 없어지면 끝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 사람을 영원히 태워서 완전히 소멸한다는 의미지, 그 사람이 죽지 않고 계속 타고는 있는데 타지는 않고 그 고통당하는 듯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 그런 이해가 있어요. 어디예요? 소돔과 고모라예요. 소돔과 고모라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았다 그랬어요. 사람이 끌 수 없는 불, 영원히 타는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았지만 지금도 소돔과 고모라가 타고 있는 것이 아니죠. 그 멸망이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러므로 말씀을 마치면서 한 번 더 다음 주에 한 번 더 이제 성경에 오해받을 만한 나사로와 부자의 비유 같은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코 성경에서 말하는 지옥불은 끊임없이 타서 우리를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그저 그 사람이 죄인은 그저 죄를 지었으므로 그의 죄의 싹스로 죽음을 당하고 그것으로 끝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함께 있는 그런 내용이지, 결코 일반적인 교회에서 가르치는 대로 끊임없이 타는 지옥불이 아닙니다. 그렇게 결정하신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까? 정말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살릴 수는 없지만 그러나 그렇다고 오랫동안 고통 속에 있게 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아무리 죄를 오래 지었더라도 100년 이상은 안 졌을 텐데 그 100년 진 사람을 1000년, 만년, 억년 동안 괴롭히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아님을 인하여 그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이런 진리를 가르쳐 주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하시게 되길 바랍니다.